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걷는 자.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떠한지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삶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 설교를 어떤 것을 이제 은혜 받은 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사실은 이제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고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이제 박혀 있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주제를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무리를 걷는 자라는 걸 이제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이거 사실 제가 22년 1월 첫 수요 예배 때 들었던 게 명확하게 기억나요. 이 찬양 코티 제가 짰기 때문에 이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저격하시고 이 주제를 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설교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가르치신 적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배에서 나와서 무리로 걸어라 이렇게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테크충이라고 요즘 부르는 이 테크들이 너무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뭔가 기술이 나한테 합당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적인 말을 우리가 의지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이 아미 워십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이 풍랑치는 광풍이 몰아치는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제자들께 풍랑이 덮쳤을 때는 이 세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 안에 갇힌 자. 네. 자, 두 번째 무리를 걷는 자.
자, 세 번째, 물에 다시 빠진 자. 예. 자, 이 우리는 지금 요 세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이 먼저 이 배 안에 갇힌 자. 이 배 안에 갇힌 자들은 교회에 나와요. 예배에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 교회에 와서도 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내 생각을 돌립니다. 1시간 생각해도 여기, 일주일 생각해도 여기, 한 달을 생각해도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갇혀 있으니까는 매우 답답하죠. 교회 오는 게 이 찬양도 이제 돼야 되고, 영적으로 이제 말씀도 들려야 되고, 이제 기도를 해서 뚫어야 되는데 늘 이제 내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1시간을 생각해도 여기, 한 달을 생각해도 교회를 다녀도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 안에서 답답하게 갇혀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자, 이 무리를 걷는 자는 요 세 가지 상태에 모두 풍랑이 있긴 있습니다. 풍랑이 있지만은 이 자들은 내 인생에 풍랑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 자들에게는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자들. 이 풍랑 위로 걸어오는 배 안에 갇힌 자들은 풍랑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풍랑밖에 보이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은 똑같이 풍랑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더라. 이 자들은 풍랑과 인생의 문제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항상 교회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시 빠진 자. 이 다시 빠진 자는 예전에 무리를 걸었던 자들이에요. 걸었던 자들. 이 성령 체험도 했고 방언도 받았고 예언도 다 받았어. 그래서 이 무리를 걸어서 날아다니다가 다시 내 현실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다시 풍랑을 바라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여기에도 많아요. 여기서 돌아온 자가 우리 서영이잖아요. 아멘.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될 자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몇 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2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예? 갱년이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자, 1장 로고스 예수, 2장 또 성전 예수, 3장 또 노뱀 예수, 우물가 예수,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마치 로또에 1등 당첨됐는데 그걸 찾으러 가기만 하면은 그 수십억이 내 건데, 마치 우리가 주님이 여기 있는데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 건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이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임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선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부담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라졌다면 물속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심이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없는 인생이 없듯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기보다 올 한 해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 풍랑이 올지라도 주님 내게 말씀하옵시고 내가 말씀으로 주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될 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체 주님,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학생의 교사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물론 이제 믿음의 대상은 되진 않지만은 교사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학생들과의 신뢰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들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는 말을 이들이 이제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교사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때는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를 하면은 몇몇 떠오르는 주인공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이제 중간고사인가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이렇게 쳐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점인데, 저는 이제 공부와 이렇게 담을 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 시험 기간인데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무료한 삶을 집에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한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동아, 니 지금 씻었나? 아직 안 씻었는데 니 빨리 알리앙스로 와라. 그래서 내가 웬 알리앙스 하니까는 거기 임 목사님 지인 결혼하는데 거기 김태희 온대 하니까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원래 샤워를 한 10분 15분 이상 잘 안 합니다. 저는 샤워를 되게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40분을 씻었어요. 40분을 씻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한진이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진이가 다시 전화한 거야. 동아, 니 아직도 준비 덜 했나? 내 아직 덜 했는데 그럼 내가 먼저 갈게. 하니까는 그래, 니 먼저 가라 하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그 김태희의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긴 하지만은, 그때는 제가 이제 저는 다사 안에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근데 이제 임 목사님을 그때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근데 임 목사님은 뭐 외고 나왔죠. 이제 연세대 나왔죠. 그때 당시 TV 이제 잘 나가는 TV에 외국인 여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막 자기 친구 뭐 의사라 하죠, 변호사라 하죠, 뭐 외제차 타고 다닌다 이러니까는, 제가 임 목사님 지인인데 김태희 온다니까는 제가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냥 그걸 믿어봤어요. 임 목사님 지인이면 올 수 있겠구나. 임 목사님 지인이면 뭐 김태희 이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하면서 바로 40분 씻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다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탔죠. 지하철 타가지고 이제 한진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야 강창역에서 일단 내려라, 같이 가자 하니까 강창역에 태리니까 다 웃고 있는 거야, 나를. 근데 왜냐면은 그 김태희는 이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선생님의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에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는 이제 한진이랑 그때 어떤 친구 한 명이랑 이제 작당 모임을 한 거죠. 작당 모임을 해서 우리 동아에 이제 집에서 노니까 우리가 끄집어내자. 그냥 오면 안 오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에서 공부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의 주체,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때는 임 목사님이 진짜 지인이면 김태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지금 김태희 온다고 따라가자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주 잘 알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이 정말 놀라면서 정말 극찬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하인의 중풍병이 낫기를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제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은 가서 고쳐주겠다 하면은 예수님 손잡고 그냥 이제 따라갔을 건데, 이 백부장은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상관과 이 복종 관계가 아주 잘 돼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사단장이 말 한마디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죠. 산도 깎으라 하면 깎을 수 있는 게 사단장의 말의 권세의 힘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위에도 천부장, 만부장이 있는데, 그 천부장, 만부장 말 한마디면 내가 그대로 움직이고, 또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 100명의 부하도 내가 말하면은 그대로
하더라. 이 말의 권세를 백부장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의 이 원적인 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제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본인의 믿음의 주체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극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리어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어요. 이 보름 동안 풍랑이 그치질 않으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배에 있는 자신의 짐을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인생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인맥이라든지 나의 물질, 나의 외모,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도 계속 풍랑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결혼, 돈, 좋은 직업, 명예, 권력을 목표로 잡을 수 있지만은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4절 25절에 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어젯밤에 지난밤에 내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너를 세우겠다. 또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떠한 풍랑이나 광풍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말씀에 순종하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믿음을 보이면은 예수님이 화답하듯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는 주님이 오라 하시니 무리를 걸었더라. 이 믿음이 우리 학생의 청년회 가운데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그 레마의 말씀이 들려야 되니까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맨날 예배에 나오지만은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늘 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앞서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옆에서 함께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바로 앞에서 베푸니까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기도 올라가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벳세다에서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자신의 육신의 떡을 배부르게 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믿음의 훈련을 시켰는데,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냥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아니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을까? 당연히 믿음의 테스트를 했겠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빌립이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진 걸로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5절 잠시만 띄워주겠어요? 5절.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갑자기 친숙하게 들리는 거예요. 친숙하게. 옛날에 그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할 때는,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것을 하게. 근데 요즘에는 동환아, 내년에는 학생 청년들이 우리 토요 예배를 한번 부활시키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물어보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토요 예배 너무 좋죠. 일단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근데 이제 학생 청년들이 옛날에 20살 초반 그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직장도 있고, 근데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다가 오면은 토요일에 걔들 오겠어요? 이런 빌립 같은 반응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빌립은 굉장히 이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이 질문을 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빌립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훈련받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거의 3년 6개월 거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로 가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이제 거기 와서 하나님을 나에게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빌립아, 너가 이때까지 나랑 함께 했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빌립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고 이제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믿고 본인의 보이는 것만 이제 쫓았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MBTI 세대들 아닙니까? 빌립이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이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요. 거의 한 98% 이상. 저는 이제 굉장히 이상과 꿈을 쫓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해요. 이상과 꿈은 그냥 조금 허상이고, 그걸 이루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 저는 약간 좀 진짜 이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 했던 말이 이제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빌립이 조금씩 받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또 안드레는 가가지고 보리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라도 얻어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아까 전에 이제 벳세다에서 떠나서 재촉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라 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다 보니까는 이 제자들이 다시 이 풍랑이 치고 노를 저어야 하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주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적을 베푼 현장에 계속 우리가 남아 있으면은 예수님의 인기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큰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마치 이 변화산상에 오른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진짜의 모습을 보니까는 이 황홀 빠져서,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그 세자들을 이제 현실 가운데 이제 보내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때로는 이 변화산상에 올라왔던 제자들과 지금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주저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우리가 토요 예배 이제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많이 이제 경험하죠. 그런데 또 우리끼리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는 우리끼리 있는 게 좋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정도 있고 지금 우리 여기 있지 않은 이제 다시 빠진 자들도 참 많은데, 이 우리끼리 여기서 이제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만은 이 기적을 행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또 전하러 가야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병 고침 받은 환자들이 그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전하러 갔었죠.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적의 경험으로, 그 황홀경의 그것으로 다시 우리는 현실 가운데 가서 그 복음을, 기적을 행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또한 이제 신앙의 도약을 시킬 때에는 기존의 내 삶을 많이 흔드시는 것 같아요. 환경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안주하고 있던 내 삶을 이렇게 흔드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잔잔한 호수 같은 내 마음에 이렇게 풍랑이 몰아칠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근데 이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지니까 거기서 머물려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를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이제 많이 걸어왔죠. 많이 걸어왔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는 그 불평불만했던 그 40년의 시간을 다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 그냥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 가나안 땅 앞에 세워놓고 풍랑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믿는 예수가 정말 어떤 예수냐? 하나님은 그냥 풍랑 앞에서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시고 이제 화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일해 주시면은,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도깨비 엉망이 같은 거죠. 그냥 내 소원 그냥 뚝딱뚝딱 해주는 예수님인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기적과 복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고 이제 풍랑 앞에 서게 되면은 이제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은,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희경이 누나가 보이는데 희경이 누나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은 여기 전부 다 아낙 자손들이 실제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이제 그 땅이 내 앞에 다 왔구나. 점점 다가올수록 두려워지잖아요. 오늘도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저한테 이제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그 립스틱을 주더라고요. 입술 좀 발라라, 왜 이렇게 창백하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큰 복과 우리가 넘어야 할 땅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이제 커지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때는 이제 우리가 고지 앞에 다 왔구나. 우리가 이제 다 정복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 두려움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었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이 말씀만 받으면은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나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고 나의 물질이 회복하게 되고 우리는 사실은 조금의 문제만 생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세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늘 풍랑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요일에 우리의 귀한 시간 내서 나와오는 것들, 그리고 또 뭐 수요일, 금요일 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내일 이제 주일을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 이 영의 귀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풍랑 가운데서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참 이제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 정말 쉽게 안 바뀌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부모님 거의 안악자손이에요. 굉장히 거대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같지만은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메뚜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육적인 눈, 혼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항상 그 말씀 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상처로, 너의 실수로 엎질러진 관계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의 낮은 자존감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의 가정 구원해 줄게. 내가 너의 사업 다시 일으켜 줄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소경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신다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신다면, 동환아, 나는 네가 말하면은 진짜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취한다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 말고 진짜 주님이 이 자리에서, 동환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물으러 왔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했을 때 진짜 우리가 다른 형식적인 기도 제목 말고, 물론 학생의 부흥 이런 것들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진짜 주님이 나한테 물어볼 때 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 다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올 때 하는 형식적인 기도 제목 말고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희경이 누나한테, 희경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이 대답을 하면은 바디메오 소경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바디메오 소경은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달라고.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바디메오 소경에는 크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바디메오 소경은 그 자리에 앉아서 늘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먼저 바디메오 소경에게 물으신 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바디메오 소경은 자기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때로는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바디메오 소경처럼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나의 기도, 나의 주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진짜 딱 내 앞에 서가지고, 그래 동환아,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뭐야? 했을 때, 주님, 저는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 소경은 육신의 눈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 문제, 아픔,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똑같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해온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기적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낳는 기적뿐만 아니라 뭐 백부장이 중풍병이 걸린 하인이 낫는 기적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하면서 또 기드온 삼손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걸 내가 다 얘기하려면은 하나님도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었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갇혔지만 풀려나기를 구차히 빌지도 아니하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똑같이 우리 믿음의 주체가 동일하지만은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똑같이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만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나가서도 사자의 입을 막고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도 하고 잡혀도 구차히 풀려나지를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 또한 그 세상을 먼저 이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제 영의 눈으로 육신의 눈을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